오늘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서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요, 인류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 인류 고대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 지방에 살았다라고 인류학자들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마시는 것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커피의 주 원산지가 바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의 한 청년이 그 커피의 붉은 열매를 먹으면서부터 커피가 인류를 위한 음료수가 탄생됐다라고 이야기가 전달되어 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가 6.25 전쟁 중에 유엔국에서 참전한 16개 나라 가운데 제일 먼저 상륙한 군대가 바로 에디오피아 군대이었습니다. 당시 이 나라 셀라시라고 하는 황제가 유엔에 참석을 해서 그 가난한 나라, 아프리카에 있는 그 가난한 나라의 황제가 연설을 합니다. 유엔군을 대한민국에 파견해야 합니다. 강력하게 역설을 하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직접 황제 친위대 약 6,500명의 에디오피아 군인들을 파병을 해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전력이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흑인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흑인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솔로몬 시대에 에디오피아의 나라의 여왕이었던 시바라고 하는 여왕이 솔로몬 왕의 그 지혜와 그의 총명함을 듣고 흠모하여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 시대의 여왕이 방문하고 돌아갔는데 아마도 솔로몬과의 사랑을 통해서 잉태하고 임신해서 돌아가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져 오는 학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의 사이에서 태어난 그 후손들이 에디오피아에 살았다. 그래서 흑인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1991년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작전을 펴서 DNA를 검사해서 에디오피아의 땅에 살아가던 솔로몬의 후손들, 즉 흑인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약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흑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가면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군인들입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마치 장난감처럼 등에 메고 실탄을 장전하고 있는 많은 군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흑인 군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들이 그 솔로몬 왕의 후손들이었고 1991년도 솔로몬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에 의해서 에디오피아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유입되어 있던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흑인 유대인들이 에디오피아에 살아 있을 것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땅에서 가장 오랫동안 기독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바로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현재 오늘날 에디오피아의 종교 현황을 살펴보면 에디오피아 정교회가 43.5%가 국민이 에디오피아 정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나 이렇게 감리교회처럼 오늘날의 개신교회라고 말하는 우리 개신교회가 약 18.6%, 그리고 캐톨릭이 0.7%, 그리고 이슬람이 33.9%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디오피아 종교회가 43.5%를 차지하고 이 장로교회나 이렇게 개신교회가 18.6%를 차지한다면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의 국민의 절반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에서 유대 땅과는 거리가 약 1500km나 떨어져 있는 이 아프리카 땅에서 어떻게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가능했을까? 어떻게 2000년의 역사 동안을 기독교를 믿고 살아왔을까? 이게 바로 복음의 신비일 뿐만 아니라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에 시초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시면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고 하는 사람의 국고를 맡은 관리, 오늘 본문은 넷이라고 말하지만 관리라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그 관리가 예루살렘까지 절기를 지키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말하자면 흑인 유대인으로서 그의 조상을 찾아 올라가 보면 자신의 여왕이었던 시바라는 여왕과 그리고 솔로몬 왕 사이에 태어났던 그 후손임을 알 수가 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거 읽었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 그의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수레를 타고 가면서 흔들리는 그 수레 안에서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읽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 읽는 것을 빌립 집사님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 뵈러 가면 저희 어머니는 늘 성경을 읽으십니다. 소리를 중얼중얼 내시면서 80대가 넘은 노인이 안경을 끼고 성경을 중얼중얼 읽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제 목사인 아들이 엄마 권사님 80대가 넘은 권사님에게 물어봐요. 아니 엄마, 이 뭘 뜻인지 아세요? 뭔 뜻인지 아세요? 1시간 2시간을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줄줄줄 마치 죄송합니다 중이 연불하듯이 줄줄줄 읽으실 때 제가 어머니에게 여쭤봐요. 어머니 뜻을 압니까? 우리 어머니 대답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셔. 뜻을 내가 알아서 읽니? 성경이니까 읽는 거지. 저희 어머니의 고백이에요. 내가 뜻을 읽어서 내가 뜻을 알아서 읽니? 성경이니까 읽는 거야. 그 읽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어머니의 아마 저희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천하시고 나면 제 머릿속에 우리 어머니의 그 성경 읽는 그 거룩한 모습을 잊어버릴 수 없을 거예요. 줄줄줄줄줄줄 그냥 소리내서 읽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 뜻이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관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차에 흔들리는 그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도대체 뜻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처럼 내가 뜻을 뭐 알고 읽냐? 그냥 읽는 거예요. 그때 마침 빌립 집사님을 그곳에 만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그 뜻을 아십니까? 제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읽고 있는데 내가 아주 궁금해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빌립 집사님이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이 이사야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결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에디오피아 관리가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고 서로 헤어지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은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이 사람이 돌아가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 성경은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서론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아프리카 나라 이디오피아, 오늘날의 이디오피아죠. 이 나라에서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의 삶을 살았고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드림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복음 전파의 신비, 복음의 증거됨의 신비, 복음의 전파됨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차원의 복음의 신비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세밀한 역사가 한순간순간에 그 삶에 배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에디오피아의 복음 전파의 신비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디오피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시나리오를 쓰시고 배우들과 거기에 동원되는 일꾼들을 부르고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 본문 2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실까요?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누가 동원됩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이 자의적으로 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 내려가는 그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와서 말씀하는 겁니다.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것까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그 관리와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작전을 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관리에게 만나라고 이끌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각본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계획대로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39절을 또 한번 보실까요? 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빌립의 사역이 끝났습니다. 빌립의 사역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관리가 세례를 받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찾아낼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일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신앙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존재하지 않죠.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만약에 그냥 이 에디오피아 관리가 그냥 돌아갔다면 2000년의 역사를 기독교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에디오피아로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아니 만약에 이 사람이 수레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면 에디오피아라는 이 아프리카 땅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존재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곳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곳 땅으로, 가사 땅으로 가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일이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찾아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지만 사실은 아직도 제자들,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것까지 갈 만큼 훈련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전하고 싶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으셨지만 아직까지 거기까지 갈 만한 제자들이 준비가 되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제 막 개척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가 누구를 파송한다? 쉬운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의 여력이 아직 남아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파송하지 아니하시고 현지인의 방문을 통해서 복음에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러셨다면 누구를 쓰셨느냐?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사람이 어떤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소개됩니다. 한 사람은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빌립입니다. 또 한 사람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7명의 집사님을 세울 때 세워진 집사님 한 분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바로 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 바로 빌립 집사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빌립 집사님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예루살렘, 유대 땅에 태어나고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은 시브리파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개종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죠. 이분들은 비록 유대인이지만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태어났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노년의 고국 땅에 와 살아가던 사람,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를 오게 된 것이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구성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었어요. 과부들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사도들이 이 일을 담당했습니다. 사도들은 다 정통 유대인들, 시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부턴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합니다. 문제가 삼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론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는데 구제하는 일을 하다 보니 이런 실수가 생겼다. 그러니 너희 중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을 뽑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7명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 집사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데반 집사님도 그때 뽑히신 일꾼 중에 한 분이었죠. 여러분,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라고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어떻게 나타나는 열매를 볼 수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마도 저는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 드림교회에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길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목사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세울 수 있을까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가정의 효자입니까? 누가 여러분 효자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이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니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던 빌립에게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것은 바로 같이 임직을 받고 같이 안수를 받고 같이 집사님으로 세웠던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교회에서 집사로 맡은 직분을 성실히 잘 감당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교회 안에서 봉사직만 열심히 한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복음 전하는 일에도 헌신적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처참한 광경을 빌립 집사님이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장렬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전에 없었던 순교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최초의 순교입니다. 아마도 빌립 집사님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 스데반 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만 그치지 않고 저렇게 밖으로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으며 죽으면서까지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 헌신을 했을까? 아마 묻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는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그래, 나도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헌신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새롭게 다짐하고 결심해야 되겠구나, 나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서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처참하게 순교를 당한다면 나도 목숨 걸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된 일로 인해서 큰 환란이 예루살렘 교회에 폭풍처럼 밀어엎집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유대교회에 아주 그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성경은 사도들과 일부 성도들만 남기고 다 흩어져 버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도 디아스포라, 들어온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빌립 집사도 마찬가지. 7명의 집사님들이 다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떠날 수밖에 없겠죠. 빌립도 없을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서 처음 찾아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낀 그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많은 사람이 열매를 맺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빌립을 찾아옵니다. 빌립 사마리아에 가서 많은 열매를 맺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하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있던 그 빌립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여러분, 그 택함을 받은 사람, 보냄받은 사람이 오늘 빌립 집사님이라고 한다면 택함 받은 사람을 찾아보십시다. 본문에 나오는 에디오피아의 이 관리는 보통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약 1,500km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길어야 400km 조금 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가용을 가지고 가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이상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부산에 서울까지 갔다가 다시 부산에 왔다가 다시 서울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1,500km가 되는 것이죠. 그 먼 거리를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다. 가까이 사는 우리도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닌데 1,500km나 떨어진 그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고속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가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마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은 마차나 아니면 배를 타고 오는 것이 전부였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약 한 달 이상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나와야 되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사막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힘듦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귀한 것을 알고 이곳에 오고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적어도 이 에티오피아 관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는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재무부 장관쯤 되는 사람이었겠지.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왕의 아주 믿음을 만을 만한 그런 관리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여왕에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한 달의 휴가를 받는다는 게 쉬웠겠습니까?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 달간의 휴가를 얻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당신에게 예배하기 위하여 한 달의 그 휴가와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왔던 그 에티오피아 관리를 하나님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는 돌아가면서 무엇을 합니까? 마차를 타고 갑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졸아도 되고 자도 될 텐데 그는 그곳에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그 속에 있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 그 사람처럼 말씀을 사모함이 그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있었던 것이죠. 네 번째로 그 사람은 믿음의 결단이 있던 사람입니다. 빌립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실이라면 나를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에티오피아 관리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제가 목회를 하고 최초로 오늘 특별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 교회 2월 달에 먼 나라 타국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온 귀한 자매를 당회가 결의를 하고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는 여러분 앞에, 온 성도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 고백의 시백을 통해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귀한 홍미 자매가 한국에 온다 그럴 때부터 기도하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한 루세 가정을 기억하십니까? 루세 여러분 고향이 어딘지 아시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상정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땅에서 유대인 가정의 시집을 왔습니다. 그의 시어머니는 나오미예요. 그는 고향을 포기합니다. 친정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먼 땅인 이스라엘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나오미를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새로운 남편을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그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여러분 다윗의 할아버지를 오벳이라고 하는 분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레옹미 자매를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지난 한 주간 동안 고민하고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여러분, 한 에티오피아 관리가 집사님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후반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사실로 보았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들어갔고 그 아프리카 주민의 약 50% 절반 인구 이상이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런 에티오피아 종교회와 우리 기독교 신자들이 그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오늘 한 여인에게 세례를 베풀 겁니다. 이 자매는 마닐라에서도 다시 8시간을 가야 하는 아주 산골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 땅을 한 남자를 보고 대한민국에 넘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와서 등록을 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참석합니다. 한국말이 아직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문화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 음식이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22년 동안 살았던 그 조국 땅을 덤지고 이곳까지 온 귀한 자매를 오늘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세례를 베풀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자매를 세례를 베풀지만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이 에티오피아 관리를 세례 베풀 때 에티오피아 땅에 복음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그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오늘 2000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그 후손들이 예수 믿는 백성이 있을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저는 이 여인이 오늘 빌립 집사님을 통해 세례를 받았던 에티오피아 관리처럼, 그래서 자매의 가정이 먼저 예수를 영접하고 자매 가정 때문에 그 마을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을의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헌법에는 6개월 학습을 받아야 하고 6개월을 또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빌립이 뭇네가로 내려와서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처럼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이 자매를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가정의 결혼식을 제가 주례를 서서 이제 가정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앞과 온 친척과 교우들 앞에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매의 친정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이 자매가 대한민국에서 우리 사랑하는 이영화 집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때 여러분이 이웃이 되고 친척이 되고 여러분 기쁜 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매의 시어 어른들이 우리 교회의 신실하신 일꾼들이십니다. 귀한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지극정성으로 며느님을 잘 케어할 것이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한 자매의 도움자가 되고 보살핌자가 되고 가족이 되어서 우리 홍미 자매를 통해서 그 가정이, 그리고 그 이웃이, 그리고 더 넓게는 그 땅, 그 도시가 복음화되는 그 역사가 출발점이 오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